누우면 기침이 심해지고 숨이 차니까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불을 쌓아두고 베개 올려놓고 1년 동안을 앉아서 밤을 새워봤고, 그때는 정말 소원이 베개 베고 누워서 1시간만이라도 이렇게 결핵이 한 번씩 이렇게 피를 토하게 되면 코에서 입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피가 모자라니까 남의 피를 수혈받기도 하고, 또 숨이 너무 많이 차니까 산소호흡기도 꼽고, 그러니까 그렇게 누워있으니까 대소변도 다 받아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며 살았었어요. 제가 그때 몸무게가 30kg도 나가지 않는 의사 선생님도 가망이 없다고 죽음을 준비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 죽음 앞에서 정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을 만난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를 작정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만나주신다면 제가 죽음의 두려움 같은 건 잊어버리고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제 남은 삶을 살겠다고.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들을 매주 만나고 있는 김병삼 목사입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승리하는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 그리고 한 주간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독특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좀 강하게 만드셨다면, 시험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많은 어려움들과 시험을 만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이 어려움과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자랄 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험악한 파도라야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 저에게 늘 잊혀지지 않는 말입니다. 험악한 파도는 우리들의 장애가 아니라 우리를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저는 군목 출신인데요, 제가 군에서 사역할 때 참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병사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농구하고 축구하고, 그러다가 제가 허리를 다치게 되었어요. 나쁜 짓 하다 다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다친 거, 이거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중앙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제가 마취해서 막 깨어나는 그 순간에 저희 교회 집사님, 여선교회 회장님이 저를 병문안을 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마취가 깨어나는 순간에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올해는 참 목사님 재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허리 수술을 다 하고. 아니, 집사가 목사한테 재수 없다는 얘기 이게 할 소리입니까? 근데 저는요, 그 마취가 딱 깨어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내 인생에 재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저는 허리 수술을 하고 나서 군 병원에 가서 1년을 근무하게 돼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허리 수술을 하고 군 병원에 가서 병사들을 위문할 때 제가 입으로 하지 않고 가슴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제가 수술하지 않았다면 그런 마음이 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우리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전신마취 해보셨습니까? 저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신마취를 안 해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마라. 전신마취를 안 해보고 인생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 정말 내 목숨을 누군가에게 맡긴다고 하는 일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위험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저에게 깨닫게 하셨고, 제 목회에 있어서 참 중요한 길을 가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결코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도 내일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한 신앙의 도전을 던져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이네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늘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불평하며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주인공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곤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그 사람, 우리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사는 오늘의 주인공, 하나님의 귀한 선물 하귀선 선교사.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이라던 가쁜 호흡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찬양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녀. 나이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귀선 선교사를 지금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들에 와주신 모든 방청객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역시 하루도 한 주도 안 빠지고 와주신 우리 김학래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설날입니다. 설날.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가족들이 함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설날 아침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함께 나와주신 하귀선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본인이 오늘 자기 소개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터미널 선교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찬양 간증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귀선입니다. 예. 원래 이름이 예, 그러세요? 본명이요. 네. 그러시구나. 제가 듣기로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특히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마음에 들어서 출연을 결정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예, 원래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왠지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네. 되고 좀 말수도 없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만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고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정말 유쾌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방송 제목이 하나님을 미소짓게 한다는 그 제목을 보고 제목이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특별히 초대해 주셔서 너무 저 행복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 프로그램 제목을 정말 이 새해 들어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이 만드셨는데. 아, 그러시구나. 예. 네. 그 뭐 하나님을 성질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우라통 터지게 하는 사람, 이러면 이게 미소 짓게. 네. 이름을 잘 만들었죠. 네. 제가 좀 잘난 데가 있습니다. 네. 그 비웃음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래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이렇게 대단한지 알았더니 그걸 알아보는 안목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영웅이 영웅을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 둘이 오늘 잘해봅시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씀하실 때 조금 이렇게 좀 불편한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호흡기급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2급은 중증 장애거든요. 네, 그런 호흡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하는 숨소리도 쌕쌕 끓이는 숨소리가 전달되어질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슬아슬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죠. 왜 저 기관지가 나쁘신데 그렇게 힘드세요? 아니요, 제가 네. 어렸을 때부터 네. 폐결핵을 앓아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얼굴이 굉장히 평안해 보이고 예쁘시고 밝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조금 이렇게 병을 가지게 된 그런 이유 좀 더 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병을 앓게 되어서 횟수로 17년 동안 이 병을 앓았어요. 그러면서 17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고 또 퇴원하면서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하는 그런 생활을 계속하면서 살았었는데요. 이 짧은 시간에 17년간의 투병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게 제가 누우면 기침이 심해지고 숨이 차니까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불을 쌓아두고 베개 올려놓고 1년 동안을 앉아서 밤을 새워봤거든요. 그때는 정말 소원이 베개 베고 누워서 1시간만이라도 정말 깊은 잠 한 번 자보는 것이 저희 소원이었고요. 결핵이 한 번씩 이렇게 피를 토하게 되면 이렇게
코에서 입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피를 토해내고 119 구급차에 실려가서 너무 피가 모자라니까 남의 피를 수혈받기도 하고 또 숨이 너무 많이 차니까 산소호흡기도 꼽고 그러니까 그렇게 누워있으니까 대소변도 다 받아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며 살았었어요. 제가 그때 몸무게가 30kg도 나가지 않는 정말 뼈밖에 없는 그런 해골 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도 가망이 없다고 죽음을 준비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 죽음 앞에서 정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을 만난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약한 몸이지만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를 작정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만나주신다면 제가 죽음의 두려움 같은 건 잊어버리고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제 남은 삶을 살겠다고 정말 한 번만 만나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너무 멋지게 저를 만나주셨고 또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질병의 쇠슬까지 다 끊어주시고요.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의 길도 열어주셨어요. 그래요. 네. 그 폐병이 완전히 폐결핵이 네.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이 결핵이란 병이 네. 완쾌가 되었다고 해서 금방 호흡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없어진 만큼의 폐활량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완쾌된 지가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지금도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으로 오르려면 몇 번을 쉬어야 하죠. 그래요. 네. 아니 그 정도 숨 차다면은 수술을 하셨나요? 아니요, 수술은 하지 않았어요. 저 워낙 남은 폐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이 폐가 왼쪽 폐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네. 수술을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17년 동안 알아오면서 결핵균들이 다 갉아먹어 버려서 폐가 다 녹아내려서 왼쪽 폐는 하나도 없고 오른쪽 폐도 정상인들은 상엽, 중엽, 하엽 이렇게 세 엽의 폐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상엽, 중엽은 하나도 없고요. 네. 밑에 하엽만 거의 그것도 폐 기능을 상실한 지금 늑막경까지 그렇게 있는 아주 작은 폐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지금 치료된 저를 보고 그러세요. 당신들이 배운 의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환자라고 이 치료 대상이 아니라 이거 연구 대상이라고 그러시면서 놀라시죠. 그 오랜 동안 그런 투병 생활을 통해서 네. 굉장히 기쁜 그런 얼굴과 평안한 마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할 때 네.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17년 동안 이 병을 앓으면서 참 오랜 시간을 병원 생활을 여러 곳의 병원을 옮겨 다녔죠. 근데 마산결핵병원은 제가 3년을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세 번째로 입원을 하러 갔을 때 그 병원에 환자들이 교회 다니는 환자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들보다 더 중한 환자들, 그러니까 걸어서 예배도 드리러 올라올 수 없는 중환자들에게 건강한 사람이 가서 위로하는 위로보다 같은 환자들이 한의복 입고 위로하면 더 큰 위로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찬양도 해드리고 예배도 드려드리자 해서 복십자 찬양 선교단이라고 찬양단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복십자. 네, 복십자. 무슨 뜻이죠? 이 복십자. 복십자가 십자가가 두 개라는 뜻인데요. 이 결핵 환자들을 이렇게 다 감싸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십자가 두 개. 그래서 복십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십자가도 사랑이 큰데 두 개의 십자가를 결핵 환자들을 하나님이 품고 있다는 저희들만의 어떤 그런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합리화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찬양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낮에 기도하러 올라가 보면 이 환자들이 찬양단원들이 피아노 옆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 연습을 하는데요. 정말 찬양하는 사람들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찬양단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 결핵계 한 17년간 몸담고 있다 보니까 결핵계. 제가 결핵계에서는 거성이거든요. 그래서 결핵계에서 하기선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결핵 환자들이 제게 별명을 하나 지어줬는데 제가 숨을 쌕쌕 끓이면서 쉬고 다니니까 이병동 쌕쌕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병동 쌕쌕이 몸이지만 그 찬양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단 리더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나도 찬양단에 좀 넣어달라고 그랬더니 이 찬양단 리더가 제가 이병동 쌕쌕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숨 좀 들 차면 그때 찬양단 넣어줄 테니까 지금 가서 누워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틀린 소리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좋다. 내가 몸이 건강해서 정식 단어는 곤란하면 악기들어 나르고 마이크 정리하고 하는 소품 담당이라도 할 테니까 나를 찬양단에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찬양단 리더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이거 뭐 소품 담당이 아니라 소품이 하나 더 늘겠다면서 아무도 안 넣어주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인데. 그래서 그냥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앉아서 울고 하나님 앞에 넣어달라고 저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 병원에 계신 원목 목사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가 봐요. 그래서 찬양단 리더를 불러서 아무래도 하기선 자매 저러다가 병이 더 심해지겠다. 형식적이긴 하지만 오디션이라도 한번 받아보게 해라. 오디션에서 뭐 더 이상 못하면 더 상처가 되지 않을 거니까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찬양단 리더가 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 결핵병원의 환자들이 오갈 데 없는 환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먹고 자는 것은 걱정하지 않게 자활촌을 건립하려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 안 힘드세요? 난 내가 숨 그렇죠. 차지고. 예, 제가 그래서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예, 오늘. 예, 괜찮습니다. 아유, 너무 혼자 말씀을 다 하시니까 예. 제가 그냥 이게 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그 무이탁 결핵 환자들 자활촌 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KBS홀에서 콘서트를 가지게 되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들이 박종호 형제나 다윗과 유나단 뭐 이런 유명한 복음, 뭐 지금은 저하고 비슷하게 유명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서 KBS홀에서 콘서트를 하게 되었는데 네. 저희 찬양단이 주최를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은 5곡의 찬양을 부르게 되었는데 그 찬양단에 솔로 나오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솔로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찬양단 리더가 목사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하고 제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더니 어깨를 치면서 점심 때 안정 시간 마치고 오디션 할 테니까 준비해 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결핵병원에는 안정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정 시간은 1시간 반 동안 가만히 누워서 잠만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정하는 시간이에요. 네. 그 안정 시간만 마치고 나면 오디션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제가 안정 시간이 안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그 결핵병원의 환자들이 이렇게 화장실 가는 곳에는 혼자 같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다른 환자들 안정하고 있으니까 저 혼자 그 솔로를 연습한 거예요. 그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이 솔로를 1시간 반을 화장실에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연습을 하고 그 안정 시간을 마치고 그 교회를 내려갔어요. 근데 병원의 환자들이 소문이 났어요. 이병동 쌕쌕이 오늘 오디션 받는단다 이러놓으니까 이게 환자들이 다 교회 안 다니는 환자들도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 모여서 앉아서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 솔로 이 곡 부르고 하나님 저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확인시켜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솔로를 시작했어요. 근데 숨이 끊어질 듯 하면서 연결해 부르는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구경 와 있는 많은 환자들이 다 울어버렸어요. 이건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다. 화장실길도 겨우 가는 저 이병동 쌕쌕이가 저렇게 가쁜 호흡으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건 저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저자매 찬양단 넣어주자 그래가지고요. 소품 담당으로도 안 넣어주려던 제가 그 3,000명 모임 그 KBS홀에서 솔로 했어요. 예. 안 봐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노래 한 곡 정도 부르시는 데는 이 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말하는 것도 숨이 찬데 찬양을 하는 건 호흡이 더 많이 길어야 되잖아요. 근데 찬양할 때는 별로 숨 차지가 않아요. 네, 굉장히 궁금해요. 아무튼 오늘 요 토크가 끝나기 전에 꼭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궁금한 게 그때 그렇게 같이 활동하던 분들이 지금도 같이 활동하고 계세요? 아니요, 저희들이 퇴원하고 4년 6개월 동안을 정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마산결핵병원에 퇴원하고 모였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모여서
환자들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 연습하고 주일 오후에는 그 중환자 병실 방문하는 사역을 4년 6개월을 했거든요. 근데 4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찬양 사역을 해서는 생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원들 중에 직장을 갖는 형제들도 있고 또 신학을 하는 형제들도 있고 또 결혼을 하는 자매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찬양단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저 혼자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아무도 뭐 시집을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뭐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 이 찬양하는 함께 부르는 이 찬양단 일밖에 없는데 이게 해체가 되어지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죠. 저는 새벽 기도를 참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응답을 또 많이 받았는데 새벽에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라고는 이 조금 남은 배, 이 호흡밖에 없는데 하나님, 제가 이 호흡으로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찬양 사역자로 써주신다면 제가 사역을 해서 받은 사례는 모두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였는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막 부지를 살려고 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까지는 머리도 자르지 않고 파마도 하지 않고 옷도 사입지 않고 정말 주님만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이라는데 아주 바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야, 그 우선 저기 주스 좀 한 잔씩 이거 하면서 이거 따라놓고들 안 마시고들 가요. 아까워서 그래. 그래. 좀 드시면서. 네, 그래가지고요. 예, 안 드셨네 아직. 네. 자, 제가 어디까지 했죠? 근데 그 네. 하나님 저 찬양하고 네, 사역하게 예. 건축할 제가 때까지 아무것도 알고 아니고. 있는데 김학래 집사님 잘 듣고 계시나요? 네. 잘 듣고 있습니다. 한 수 위에 보니까. 그럼요. 몇 수.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새벽 기도 시간에 피아노를 바치라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찬양 사역의 마음을 소원을 품고 있다 보니까 피아노가 정말 필요해가지고 저희 집이 참 가난했었거든요. 근데 피아노를 이렇게 돈을 주고 살 형편이 안 되니까 엄마가 이렇게 직장 생활해서 월급을 타서 생활비를 주시면 그 생활비에서 절약하고 절약해서 제가 할부로 피아노를 한 대 샀는데 그 피아노를 6개월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피아노를 하나님이 제게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피아노는 제게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 제게는 정말 생명 같은 피아노인데 유일한 낙이었고 소일거리였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 피아노는 안 된다고. 그래서 막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니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목사님, 저희 교회 그때 피아노 가지고 있는 자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 대쯤 드려도 되는 그 넉넉한 사람들의 피아노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정말 생명처럼 아끼는 그 피아노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와서 그 피아노를 만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피아노를 참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보다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래 기도하고 오래 생각하면 제 마음이 바뀔까 봐 그 주간에 바로 그 피아노를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피아노를 드리고 난 뒤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제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성격도 이상하세요. 꼭 한 대 달랑 있는 거고 생명 같은 걸 꼭 갖다가 바치라고 그래요. 여러 세대 있는 거 그냥 네 거 하나 줘라 이러면 되지.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앞으로는. 원래 꿈이 찬양 사역자였나요? 아니요, 저는 찬양 사역이 꿈이 아니었고요. 숨이 너무 많이 차니까. 근데 전 어렸을 때 꿈이 그 영화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영화 배우. 예. 다들 어이가 없어서 웃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철이 들면서 이 얼굴 가지고는 영화 배우가 안 되는구나 빨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못생겨서 되는 게 뭘까 생각하니까 남을 웃기는 코미디언은 못생겨도 되겠더라고요. 택도 없어요. 요즘 나 얼굴 보고 뽑아요. 그러시구나. 근데 저는 정말 남을 웃기려면 정말 못생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 코미디언을 뽑는다는 광고가 나오면
밤잠을 설치고 원고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원고 대회 준비해. 출전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대회를 나갈 수 없도록 길을 막으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제가 코미디언이 되어서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개그맨들은 다 뭐 하나 있지 않아요? 왜냐면요 개그 콘테스트에 나가려고 그러면은 원고를 본인들이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기가 있어야 된다 이거.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 준비했으면은 있겠는데요. 예. 근데 제 개인기를 잘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경주교도소에 간증을 한번 갔었는데요. 네. 이 수백 명의 아저씨들이 뭐 문신도 하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강당문을 열고 갔는데 그분들을 처음 보는데도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들고 정말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귀여웠어요.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소외되고 이렇게 전염병을 앓으면서 힘들었던 네. 추억이 있으니까 저분들이 저곳에 올 때까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이렇게 형제처럼 이렇게 마음이 가는데 그분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꿈이 없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여러분에게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나를 보라고 나는 그 죽음 앞에서도 유명해지기 위해서 연습했고 대회를 안 나가서 그렇지 제가 그때 나가기만 했다 1등 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뒤에 앉아있는 정말 무섭게 생긴 아저씨 한 명이 재소자 한 명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그러면 그 개인기 한번 보여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는 하도 사기를 많이 치고 돌아다녀서 눈에 안 비는 건 못 믿겠다고 개인기 보여보라 그랬어요. 우리도 못 믿어. 그러세요? 근데 그분이 저를 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당신이 말하는 게 정말이라면 증거를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기를 보여줬죠. 그랬더니 교도소가 난리가 났어요. 경주 교도소 생기고 저보다 예쁘게 생긴 여자는 다녀간 적이 없었다면서 제가 그분한테 기립박수 받았어요. 네. 자, 보여줘. 아니. 보여줘. 네. 개인기. 네. 개인기. 근데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네. 그때 교도소 안에는 어떤 여자가 가서 얘기를 해도 다 재밌어요. 예. 이거 근데 세월이 워낙 많이 흘러서 이거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못 보면 봅니다. 그러세요? 네. 왜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스튜어디스들이 안내 방송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Ladies and gentlemen, on behalf of Korean Airlines, we would like to thank you. 뭐 이렇게 비행기를 안 타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내 방송을 하는데 제가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서 안내 방송을 듣다 보면 안내 방송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기차를 타면 안내 방송하는데 이렇게 해요. 청도 밀양 삼당진 부산진 무궁화 열차 타는 곳 3번 홈이 되겠습니다. 철로 가까이 계신 분 안전한 홈 쪽으로 박수 칠 때까지 제가 하려고 안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각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는데 그 지역의 사투리를 안내 방송을 하면 너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고향이 대구거든요. 근데 동대구에 가면 안내 방송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동대구 여기는 동대구역입니다. 내리실 손님 잊으신 물건이 없으신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천천히 차례대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대구 여기는 동대구역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그렇게 방송을 하지 말고 경상도 사투리로 방송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대구입니다. 야, 대구 다 왔어, 얘. 내리실 손님은 얘, 뭐, 일가뿐 물건은 없는가. 단디 한번 살펴보시고, 얘. 천천히 차례대로 내려주이소. 대구입니다. 야, 대구 다 왔어, 얘. 뭐, 이렇게 방송을 하고. 근데 이 방송이 전라도나 강주 목포 쪽으로 가면 또 방송이 달라져야겠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음이 징하게 반갑구만. 아따 여기가 목포란 게 싸게 왔은 게 후딱 내리부시오. 뭐 이렇게 방송을 하죠. 근데 이 방송이 충청도나 대전 쪽으로 가면 또 방송이 달라져요. 그쪽은 좀 느리잖아요. 대전이요. 대전이라니까요. 근데 안내 방송도 들 끝났는데 기차 벌써 떠나네요. 뭐 이렇게. 아니 뭐 코미디언이 됐어도 뭐 충분히 그럼요. 잘하셨을 것 제가 같아요. 지금 보여드린 개인기는 제가 가진 개인기의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방송을 하루 더 잡아서 그것만 한번 특집으로. 죄송합니다. 충청도 사람, 저가 충청도예요. 독립기념관에 있는데. 근데 요즘 옛날 뭐, 아버지 돌 굴러와요. 그러면 뭐, 꽥,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바뀌었어요. 아버지 돌 굴러와요. 피했었나? 그래요. 아무튼 뭐 코미디언이 됐어도 잘하셨을 것 같고 요즘 제가 보지 않아도 찬양색을 참 잘하실 것 같은데 또 다른 사역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남편이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요.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이 터미널 선교회라고 27년 된 선교회인데 차를 끊고 표를 끊고 차를 기다리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노방전도 사역하는 일을 남편과 함께 하고 있어요. 이게 숨이 찬데 노방전도 하면 이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한번 그 사역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더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영적 파수꾼들이 모였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 발걸음에 앞서 행하셔서 귀신들, 마귀들 이런 어둠의 세력들을 붙잡아 주시고 만날만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예비된 영혼을 만나서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을 전하기 전 기도로 무장하는 노방 전도팀.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전도의 현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일까? 거의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 거의 나오다시피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시고 또한 제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에 전도를 하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전할 때 그거 영접할 것 같지 않은데 그 복음에 대해서 듣고 영접하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구나. 안녕.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예수님 만나셔서 새해에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쌕쌕거리며 복음을 전하는 그녀는 사람들을 향한 축복의 말도 늘 잊지 않는다.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다 혼자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도 친구도 전하고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예쁘신 멋있는 인생을 사세요.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 그거 드세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전도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서일까? 맛있는 간식도 나눠주는 아주머니의 센스. 그래요. 예수 열심히 믿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뻥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들이 하는 전도하는 모습 보면서 나도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사실은 씨를 뿌리는 거죠. 금방 이렇게 막 열매가 보여지는 일은 노방전도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일이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 시각 넓은 터미널 내에 스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남편 조창래 목사. 영품이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조창래 목사는 터미널에서 만나는 작은 연애도 소홀히 하는 법이 없다.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무척 거부 반응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짐을 들어준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받기도 하죠. 그러나 보통 경우 거부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한테 끝까지 길 안내하면서 나름대로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뭐 하나님의 복음이 간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나 해서 끝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7번 치고요. 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여기 복잡해서 막 한참 헤매셔요. 제가 안내해드리니까 쫓아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할머니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교회 안 다니세요? 예. 저희는 교회에서 봉사 활동 나왔는데요. 이제는 노방전도의 중심에 선 조창래 목사.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느라 그의 발걸음은 바쁘다. 섬김과 봉사, 사랑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전도할 때에 그 전도가 더욱더 효과를 얻고 또 직접 해보니까 이렇게 길을 안내해주고 버스표 기다리는데 버스
장까지 안내를 해주면서 앉아서 2, 30분 얘기하다 보니까 영접 기도도 시킬 수 있고 좋은 이미지를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일에 모두가 다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귀선 선교사는 터미널에서 또 어떤 인연을 만들고 너무 좋아요, 있을까? 아저씨. 예수 믿으면 세월이 정말 햇살처럼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어김없이 죽고 나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천국에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예수 영접하시고요. 그래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속상한 마음 때문인지 잠시 앉아 생각에 잠긴 하귀선 선교사. 사람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일 때면 그녀의 호흡은 더욱 가파라지고 만다.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에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하귀선 선교사. 50대 후반 된 아저씨 한 분이었는데요. 정말 초라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정말 자석에 끌린 것처럼 그분 앞에 다가가서 의자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내 간증을 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외로웠던 것들을, 고생했던 얘기들을 하면서 그 아저씨에게 천국을 얘기해드렸어요. 이 아저씨가 처음에는 무시하는 것처럼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아저씨 손에 전도지 꼭 쥐어드리면서 행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난 뒤에 2시간을 전도를 했는데 이 아저씨가 2시간 동안을 찌기 서서 내가 전도하는 모습, 또 숨이 차서 쉬었다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다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게 느껴지거든요. 보고 계신다는 게. 그래서 전도하고 돌아오면서 사무실로 가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난생 처음 만난 사람이 그 또 여자가 자기 하나 몸도 숨이 차서 저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하게 전하고 행복해하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 믿지 않았을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물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를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그분에게 도전이 되어져서 그때 참 2시간을 갈 길을 안 가고 지켜보는 그 모습이 내가 참 도전이 됐었어요. 아니 그 오래 걷기도 참 숨이 차실 텐데 저렇게 노방전도에 나가면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저는 나가는 건 못하고요. 네. 주로 제가 하는 일은 터미널 선교회 사무실 안에 이제 그 전도자들 오시면 전도지도 만들어 놓고 접어놨다가 드리고 저는 그곳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도를 하러 나가면 저는 오전 시간에 전도를 하러 나가거든요. 그럼 제가 전도를 하러 가면요. 남자분들이 전도가 참 잘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미모를 주신 게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이게 한 번은 정말 무섭게 생긴 아저씨 3명이 이렇게 서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전도로 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 전도지가 고속버스 운행 시간표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라서 이렇게 아저씨 앞에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더니 이 아저씨가 딱 보면서 뭐야 이거 딱 이러는데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무서운 환경 속에서 제가 아저씨 이거 고속버스 운항 시간표인데요. 이 안에 보시면 천국 가는 시간표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자기가 무섭게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도 웃으면서 공손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 어디 천국 가는 시간표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읽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참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주님 보고 계시죠. 이것도 주님이 그 모습 보시고 미소 짓는 그 위로가 있으니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요. 아무튼 이 화면을 우리 이제 같이 봤는데 김학래 입사님이 이 방송을 하면서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아주 사역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질문을 하셨는데 네. 사실 저는 이 비디오를 보면서 남편이 너무 잘생겼어요. 예. 전 다른 건 안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잘생긴 남편과 함께 살게 되셨나 궁금해요. 예. 제가 저는 결혼을 할 일을 좀 못할 줄 알았어요. 몸도 그렇고 하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꿈은 있어요. 꿈은 꿔도 되잖아. 그래서 보아스 같은 신랑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보아스처럼 정말 부드럽고 달콤한 사람을 지어게 주셔서 지금 열심히 함께 사역하고 있어요. 아기는
예, 제가 이제 남아있는 폐가 워낙 작으니까 음. 산소가 부족해서 아이를 가질 수는 없어요. 아. 그래서 아이는 낳을 수 없지만 그래도 또 전도하면서 받는 기쁨이 크니까 예, 감사하죠. 네. 근데 제가 남편은 이해가 되는데 아마 시댁 쪽 식구들은 좀 반대를 좀 했을 것 같은데. 예, 저희 집 시댁이 3대째 믿음의 가정이거든요.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제가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도 큰 며느리로 맞아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루는 이렇게 가정예배를 마치고는 어머니가 제게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병은 절대로 재발하지 않는다고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자녀를 주시겠지만 자녀를 낳아 기르는 기쁨보다 버려진 그 외로운 분들에게 복음 전하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크다고 주의 일에 마음껏 쓰임 받으라고 하시면서 지금도 너무너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요. 저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일 거다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신정숙 권사님, 우리 어머니의 며느리가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에 와지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동일할 것 같아요. 참 얼굴이 행복해 보인다. 예수를 믿는 게 참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감사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늘 감사한 일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삶에서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지 많은 분들에게 도전이 될 것 같아요. 감사 힘들 때도 많죠. 그러면 저는 억지로라도 감사해요.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야죠.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울고 있을 수도 없고 어차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제게도 기쁨이 되더라고요. 네. 저는 감사하면서 살아요.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자분들이 되게 오바를 좀 하게 돼 있어요. 네. 고맙네 이럴 것도 아이고 할렐루야. 예? 다 그러지 않으세요? 예. 감사야 감사. 아이고 그냥 아니 그 아들이 이번에 저기 기도회구나 그랬더니 서울대학교를 갔다는겨. 할렐루야. 이게 아주 그 부분이 다 시끄러워져. 네. 근데 그건 뭐 좋은 일이에요. 조금 좀 오바가 되지. 감사는 감사할수록 더 커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느껴야 되거든요. 예. 감사를 느껴야지.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다. 이 특권을 누리는 자가 향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감사는 할수록 우리들에게 넘치는 거고 우리 크리스찬에 주신 좋은 특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정말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들을 더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의 또 사역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소망, 사역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꿈은 커도 되죠. 네. 네, 클수록 저는 좋죠. 어렸을 때 꿈이 그 개그맨이고 싶다 했잖아요. 근데 천국 코미디언으로 하나님을 정말 유쾌하게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제 실수마저도 박장대소 하실 수 있는 그리고 또 이렇게 김학래 집사님의 자리에 제가 언젠가는 앉아서 패널로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물려드릴까요? 그리고 제 가쁜 호흡으로 부르는 찬양이지만 정말 숨가쁘게 힘든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부르는 이 가쁜 호흡으로 부르는 찬양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이 땅에 있을지는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이렇게 제가 불렀던 찬양을 많은 분들이 부를 수 있고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찬양집을 예쁘게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소원이죠. 그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참 좋은 감동적인 시간인 것 같은데 김학래 집사님도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것 얼굴에. 아니 참 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목사님 지난해 이 프로그램 나오면서 너무나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좋은 그 초대 손님들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또 오늘 얘기 쭉 들어보니까 저런 악조건 속에서 감사를 하고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그게 이게 사람 템템이가 못 되쳐먹었어요. 아니야. 저도 여기 매주 느끼는 건데 김학래 집사님의 모습이나 말 속에서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끼리 좋은 얘기 합시다. 감사합니다. 아이고.